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은 퀴즈 하나를 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고 비가 내려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집 안에서 해먹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뭐 많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1번 김치전, 2번 감자전. 둘 다 정답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감자전을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잘 먹었어요. 왜 그 전 생각이 났는가 하면 여기 아까 우리 읽은 8절을 보면 전병이라고 나와요. 전병. 전병이 뭘까요? 이 전병은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에요. 중동 사람들 만들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넓게 펴서 그걸 뜨거운 돌이나 아니면 화덕 벽에 구운 빵, 이걸 지금 전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식어 하나가 앞에 붙어 나와요. 전병은 전병인데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여러분, 이 전 부칠 때 공중으로 이렇게 띄워서 뒤집는 게 이게 묘미잖아요. 근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쪽만 있겠지요. 계속 한쪽만 이게 굽다 보면 한쪽은 타버릴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은 여전히 생밀가루로 남겠지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불균형,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어떤 부조화, 한쪽만 있고 한쪽은 안 있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익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른 쪽은 아직 손 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은 내적인 거잖아요. 흔히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할 때 영성, 그건 내적인 거예요. 또 외적인 어떤 활동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밖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고 행동이 있고 활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영성하고 외적인 활동하고 이 두 개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하대요. 외형적인 제사는 계속 드려요. 거기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외형적인 제사 아주 활발하게 드려요. 정치적인 활동,
이것도 아주 활발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대단히 경건해요. 근데 내면은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장만 믿음, 속은 세상.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걸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이게 교묘하게 이미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믿고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은데 내면은, 속은 세상,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면으로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기들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잘 나간 줄 알았어요. 돈이 많거든요. 세상적인 걱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롭고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대부분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래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속 그 상태로 가면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대강 우리가 알잖아요. 아주 젊은 나이부터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던지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까지 자원해서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나는 선교를 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진짜 내면하고 안 맞는 거죠.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세계 교회 역사에 유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70년대 그리고 80년대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솔직하게 우리가 그 시절을 분석을 해보면 그거 못지않게 그와 동시에 세속적인 지수라고 할까요? 교회의 성장과 맞물려서 세속적인 지수도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됐죠.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의 신화 가지고 만족하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속까지 익은 신앙, 한쪽만 익힌 신앙 말고 뒤집어서 속까지 제대로 익은 신앙을 원하시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외적인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내적인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출발점입니다. 마음이 기초예요. 마음이 신앙의 동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현되는 게 그게 이제 행위로도 표현이 되고 어떤 행동으로도 표현이 되고 순종, 봉사, 헌신 이게 결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좀 마음에 늘 좀 담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한쪽만 익히는 전병으로 끝나버리기가 쉬워요. 그럼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어쩌다가 배가 많이 고팠던지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유대주의자들 눈에 보기에는 이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 씻고 어쩌다 먹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불길한 손으로 왜 먹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래요. 손을 안 씻고 그냥 만졌든지 그냥 그걸 입으로 집어넣었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래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대요.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쭉 나열을 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미움, 이런 것들이 결국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입을 거쳐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적인 게 우선이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상태가 어떤가,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 이런 말이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 오늘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람 눈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항상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남들 나 잘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해서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늘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 이 백성들이 자기의 실상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실상을 몰라요. 그래서 그 실상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구절을 보면 자기 실상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자연히 교만해졌대요. 백발이 무성하대요.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백성, 이 공동체, 이 교회가 백발이 무성하대요. 그걸 알지를 못한대요. 백발이 무성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늙었고 힘없고 위기 상태, 위태로운 상태. 근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때였거든요. 겉으로 보면 이럴 리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백발이 이미 무성하대요.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어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모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잘 나가니까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데 아쉬운 게 없는데요.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는 형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저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또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를 해요. 지금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11절에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어리석은 비둘기. 왜냐하면 중심이 없대요.
확고한 중심이 없대요. 이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면 이 사람에게 붙고 저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면 또 저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확고한 중심이 없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이리 날아갔다 저리 날아갔다 그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할 생각을 하질 않고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사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도 모르겠지만은 진짜 내면 세계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대신 사람만 의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애굽에 붙었어요. 근데 애굽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이번에는 아수르에게 가서 붙어요. 근데 아수르에게도 배반을 당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결국 어디에 망합니까?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한 몇십 년 전이에요.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애언을 하시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열왕기하 그 19장을 보면 그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가 나오잖아요. 역시 똑같은 아수르가 대군을 일으켜서 공격을 해왔어요. 그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히스기야가 알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군사력 비교가 안 돼요. 백전백패할 겁니다. 히스기야가 오직 한 가지, 그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보낸 하나님을 마구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구 조롱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쫙 그 편지를 펴놓고 히스기야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 편지의 내용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에게 붙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도움, 인간적인 어떤 수단, 이걸 의지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면서 왕부터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신앙을 온 백성이 보지 않겠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워볼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전투를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적은 수예요.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다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마 산처럼 여기저기에 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네립이라는 그 왕, 나 아수르 왕의 손에서 어떤 신이 그 나라를 건져낸 신이 있더냐? 너희 여호와도 다를 것 없다. 여호와도 그냥 다른 신도 아닌 조잡한 것들과 묶어가지고 한껏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사네립 왕은 결국은 실패하고 자기 나라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이라는 그 신당에 들어가 경배하다가 자기 두 아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맛보게 돼요. 여러분, 이건 인간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오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교회 후원도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인도로 가지 않습니까? 온갖 고생을 다 해요. 선교 열매도 처음에는 없어요. 거기다 병까지 얻어요. 재정 후원도 없고 몸이 약할 대로 약해진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역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알아봐요.
그게 그저 외적인 겉모습의 신앙이었던가, 아니면 내적으로 정말 견고한 신앙이었는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게 드러납니다. 윌리엄 캐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도움에게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몸은 병들고 교회는 번쩍만쩍하고 호롤단신,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우리 시도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정작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디를 우리는 먼저 쳐다봅니까? 만일에 기도는 없고 그저 계산만, 머릿속으로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저 끊임없이 의논과 회의만 있고 믿음은 없다면 그건 신앙은 아니죠. 그저 기도가 빠져버린,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는 않고 대책만 있다면, 기도가 빠져버린 그 대책은 마치 여기 하나님이 지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어리석은 비둘기의 날갯짓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이제 곤란함 속에 빠져버린 이 백성을 건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백성들이 늘 거짓을 말한대요, 자기에게. 이 말은 뭐냐면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도 찾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만 속에는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할 생각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거짓말이죠. 겉으로 이렇게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내적인 것이 겉과 다르니까 말이죠.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계속 말하자면 겉껍데기만 태우는 것 아니겠어요? 속은 생밀가루예요. 익질 않았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어도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고 개입할 기회를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인간적인 계산과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하니까 어느 세월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어요? 어느 세월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겠어요? 그런 여지를 하나님에게 주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거짓을 말한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질 않는데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아니, 기도해 나왔으니까, 새벽기도 나가니까 이름을 불러야지요. 근데 마음이 담기지 않았대요. 성심으로, 진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에 영락없이 드러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일종의 지적도 해요. 고발도 해요. 이 백성들이 침상에서 아주 슬피 부르짖는데요. 이건 언뜻 생각해 보면 일종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침상에서 이 백성들이 부르짖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나와요. 진정한 회개는 아니래요. 슬피 울며 부르짖기도 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아니래요. 지금 현 상황이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감정의 통곡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지금 섬세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는데요.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지적이 하면 그래요. 진정한 회개는 감정이 아니래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래서 눈물이 아니래요. 통곡이 아니래요. 돌이키는 거래요. 그 지적이에요. 겉으로 보면 있을 거 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섬김도 있고 통곡도 있고 눈물도 있고 회개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성심으로 부르진 않고 안과 밖이 다르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내적인 것이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이건 다 간과해버리고 외적인 것으로만 땜질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잖아요. 사울왕이 여기에 딱 걸맞는 인물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거든요. 아말렉 족속을 살려두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가 이겼으니까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두고 아주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도 그대로 놔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니까 또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런 말 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울왕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언뜻 보면 회개하는 것 같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가관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여전히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체면, 자기 위신, 여기에 급급한 사울왕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수하고 인간이니까 큰 죄도 지었잖아요. 근데 바세바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나단 선지자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엎드러져서 다윗이 지은 그 유명한 회개의시가 시편 51편인데요. 거기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보세요. 사울 왕은 그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과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요. 자기 체면, 자기 위신, 자기 왕으로서의 권위, 여전히 여기에 급급하지 하나님 생각이 1도 없어요. 사실은 다윗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외면이 아니고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 내 안. 다윗은 알았어요. 신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다. 겉껍데기의 문제가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내적인 관계의 문제다. 신앙은 내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딱 그거잖아요. 내적인 내 안을 고쳐주세요. 내 힘으로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애써도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제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렇습니다. 내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선입니다. 내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영성의 핵심이에요. 모쪼록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고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 위기를 통해서
눈물만 흘리고 통곡만 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통곡하면서 울부짖고 그러고만 끝나지 말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그저 나를 괴롭힐 속셈으로 이 어려움을 주실 리는 없잖아요. 그 위기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뒤집지 않은 전병 말고 속까지 익은 신앙, 다른 한쪽까지 외적인 것 말고 내적인 것까지 익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표현되는, 순종으로 표현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